하나님 감사합니다. 늘 저희들 사랑하셔서 한마음 허락하시고 또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 교제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생명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가 이제 그 히브리어를 이제 알레프에서 요드까지 이게 뭐다라고 확실히는 모르겠지만 알레프에서 해까지 오면서 하나님하고 나하고 하나님이 내 안에서 나와 함께 숨쉰다고 하는 해까지는 이해가 좀 됐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서부터는 그 숨쉬는 실존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잖아요. 결국은 내가 일하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면서 이제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야 이거 내가 이 요들을 시켜서 일을 시켜도 가능하겠구나 하는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뭐가 된 거예요? 손이 된 거잖아요. 손. 그렇죠. 그 손에 이제 검을 쥐어준다. 그래서 오늘 이제 카푸를 배우는데 결국은 카푸는 뭡니까? 손인데 손에 뭐가 손인데 무슨 손이에요? 패가 무슨 손이에요? 그러니까 패는 패 숨쉰다 이 뜻이죠. 근데 그 숨쉰다는 뜻이 패가 결국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의미로도 쓰여요. 한글로 보면 패, 뭐 팔날, 뭐 내핏이 전부 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시는 생각이나 판단이나 숨쉬는 것이나 모든 의도들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전부 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판결이 뜻대로 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디 가서 손을 만지는데 그 손으로 뭘 할 때 손으로 뭘 일을 한다 이거예요. 싸움을 하든 뭘 하든 우리가 손을 들고 아론과 훌이 모세의 손을 든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손을 들어준다 이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사는 게 아니라 누가 사는 거예요? 실제로는 하나님이 사시는 것이죠. 결국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안에 오셔서 이제 우리 안에 하나님이 거할 처소가 됐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경험을 결국은 마부서부터 지금 요드까지 오면서 다 했잖아요. 그건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숨쉬는 걸 우리가 체험을 했어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또 우리를 통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제는 검을 가지고 누구한테 가는 거죠? 내가 아닌 타인한테 가는 것이죠. 그 에베소서 6장이 이제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신갑주를 입고 손에 성령이 그 말씀을 주어졌기 때문에 이 검을 가진 자는 함부로 이제 귀를 내리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내가 뭘 좀 알아. 근데 다른 사람이 이걸 좀 몰라. 그러면 저 사람은 이런 쪽으로 알았구나 해야 되지. 너 내 식으로 몰라 그래가지고 모른다고 하면 뭐예요? 그게 검으로 손을 치는 것이죠. 그러니까 손에 검을 쥔 자는 검을 어디다 집어넣으라 그래요? 칼집에 꽂아 넣어라. 그 칼집에 꽂아 넣으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 손에 든 검은 누가 시키는 대로만 해라는 얘기예요. 네. 칼집이 뭐예요? 지금 그리스도잖아요. 칼이 있어야 될 곳이 집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넌 지금 어디 숨겨져 있어야 된다? 네, 그리스도 안에 말씀 안에 골로새서 3장 1절부터 5절까지 4절까지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어디 숨겨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숨겨져 있는 것이죠. 결국은 우리는 계속 밖에 검을 가져서 코프가 된 것, 카프가 된 것 같지만 사실은 이건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누가 사는 거라 그래요. 갈라디아 2장 20절이 지금 내 육체 안에 사는 게 그분이 사는 것이다. 지금 그 이해를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죠. 결국은 내가 숨쉬는 것 같은데 사실은 누가 숨쉬는 거죠? 그분이 쉬는 것이고 내가 칼을 가진 것 같은데 실제로는 내 몸에 칼만 장착 쥐어지기만 했지 이걸 쓸 거냐 말 거냐 지시하는 분은 그분이시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은 그런 말을 우리에게 그는 머리고 우리는 몸이다 라고 표현하기도 했고 또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다고도 했고 그러니까 바울의 그 자기 자신에 대한 실존의 자각은 성경을 전체를 보면 항상 변해요. 처음에 나는 사망의 몸이라고 하고 죄인 중에 괴수라고 했다가 나는 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리스도의 생명의 언약에 의해서 나는 또 사도가 됐다고 하고 그렇잖아요. 결국은 그는 나중에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자기의 마지막 모습은
그리스도를 본받아 죽은 자 가운데서 지금 내가 부활에 이르리 하노라 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교가 부활신앙이라고 한다는 말, 다른 말로 말하면 새로운 생명의 신앙이죠. 그러니까 새로운 패러다임의 신앙이에요. 그것은 지금의 그리스도인들만이 아니고 옛날의 유대교인들도 역사와 시간 속에서 동일한 시간 속에서 동일하게 살고 있지만 지도자가 바뀌면, 그들은 지금 육신, 자기들의 정치적인 메시아를 기다린 지도자가 바뀌면 우리도 자기들은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이 아닌 새로운 삶을 살 것이라고 하는 그런 그 영적인 삶을 살 것이라는 그 영혼에 대한 그 갈망은 바울 시대까지도 되게 컸어요. 근데 그게 헬라 시대에 와서는 그 영지주의가 생길 만큼 하나님께 속한 자는, 예수님의 표현, 바울의 표현도 그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것처럼 거듭난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 근데 이제 그걸 보통 사람들은 우리가 이 세상에 안 속했다 그러니까 또 우리가 자기의 어떤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떠나서 그냥 육이 못 알아듣는 사람은 그냥 이 육도 그냥 이 세상에 안 속한 것이라고 오해를 하면 안 되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그리고 아무것도 내가 판단하고 하지 않고 그분이 하시는 대로 나는 시키는 그분의 집이고 도구가 됐을 때에, 그릇이 됐을 때에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고 이 죽을 몸도 누가 살리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살리는 도구로 사용할 때 이 죽을 몸도 살리신다고 해야 되는데, 또 우리 이 육을 또 살리신다고 하면은 이게 참 말씀하고 지금 충돌이, 우리 인생을 한번 태어나면 죽는 게 정한 이치잖아요. 다 죽었잖아요. 죽은 다음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 없다? 심판은 나쁜 것만이 심판인가요? 아니면 좋은 것도 심판인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빛의 아들로 거하는 자들은 둘째 사망이 주장하지 못하는 바로 그냥 판결이 되는 것이고, 만약에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고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살지 않았던 사람은 아무리 수많은 종교 활동을 하고 내가 뭘 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예쁘게 하려고 하고 그냥 그렇게 하려고 해도 나중에 뭐라 그래요? 솔직히 말해서 귀신을 쫓아내고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하고 왔어도 뭐라 그래? 병자를 고치고 왔어도 나는 도무지 너를 모른다. 이게 우리는 지금 그 복음서를 통해서 생각을 좀 해봐야 돼요. 왜 이 사이에 지금 이 말을 하냐면, 지금까지 요들은 내가 만들어지는 것까지 10번째 이 11조잖아. 내가 하나님의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질 마지막 내 생명으로 만들어졌다면, 지금서부터 이제 코프까지 갈 때까지는, 지금 그리스도에 갈 때까지 이제 11부터 20번까지는 지금 두 번째 인생은 누굴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늘길을 통과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야 되는데, 그 그리스도는 사실은 지금 여기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우리가 살려야 될 사람 안에 있는 그리스도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서부터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게, 내가 사느냐 죽느냐 말 한마디 걸음 한마디 손 한번 눈짓 한번 하는 게 지금 내 목숨 걸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내 목숨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받은 목숨이니까. 이게 에스겔서의 말처럼 우리가 의인이 됐어요. 근데 쭉 살다가 마지막에 의를 행하고 살다가 마지막에 악을 행하고 살면 처음에 그 받은 의가 의라고 해야 안 하나? 근데 내가 죄인으로 살다가 오른쪽 강도처럼 마지막에 의를 행하고 살면 구원이에요, 안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두렵고 떨림으로 그 구원을 이루라고 하는 개념으로 봐야 되는 것인데, 우리는 지금 계속 어떤 개념으로 봅니까? 한 번 믿으면 절대 변하지 않는다. 아니요. 구원의 근원 안에 참여한 자. 그렇죠? 그리스도의 초보 안에 성령도 받아보고 부활한 경험도 있고, 히브리서 6장 1절에서부터 5절까지 경험이 있는 자들도 사단이 택한 자들이잖아요. 그렇죠? 부르시고 택한 자들도 잡아먹으려고 덤빈다 안 덤빈다? 덤비죠. 그 날이 우리 생물학적인 목숨이니까 우리가 거듭나서 죽을 때까지 그 날이 또 우리는 하루잖아요. 그 하루 동안에 살아있을 동안에 우리는 누구만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 오늘이라고 하는 한 날 동안 우리는 그
내가 전에서 열매를 맺지 못하면 구원이 완성이 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예수는 성경에 있는 그대로 예수는 그리스도가 돼야 되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이고 성령이시고 말씀이시고 우리의 구원자인 게 분명한데, 성경에 기록된 대로 보면 예수는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생명의 근원을 만드신 이고, 예수는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구원의 근원, 그 시작이 됐지 결론이 아니죠.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는 것처럼,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는 건 왜 그렇죠? 사도행전 2장에 그러잖아요. 너희가 나사렛 예수를, 분명히 사람 예수를 말해, 나사렛 예수를 법 없는 자의 손을 빌려서 잡아 죽였잖아요. 그 잡아 죽인 예수를 누가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통치자 주와 여호와, 이를 지어 성취하시는 주와 그리스도가 뭐죠? 그리스도는 생명의 근원이 되게 했다. 우리는 그래서 예수가 뭐냐면, 예수님이 와서 내가 시작이고 마침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그분은 우리에게 말씀이 육신이 돼서 우리 안에 와가지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해서 그리스도라는 열매를 맺음으로써 구원에 이르는 것이죠. 그게 골로새서에서 그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쫓아 지식에까지 새로워지는 자들 속에 그 어떤 자들도 차별이 있다 없다? 전혀 없고 그 안에 누가 계시다? 그리스도가 계시다. 그러니까 그렇게 깨달아야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살아나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해요?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최소한의 이런 정도의 사상을 또 인식을 가지고 우리가 하는 행위들이, 말을 잘못하면 누구 욕먹이는 거죠, 사실은? 우리 아버지 욕먹이는 거지. 우리 육신도 마찬가지잖아요. 내 마음대로 살지 못하는 게 그 집안에 어디 가서, 그러니까 우리도 어릴 때도 그러잖아요. 머리도 어떤 땐 염색물도 마음대로 못하고, 옷도, 너 혼자 사는 게 아니라 넌 집안을 대표하는 자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젊은 사람들한테도 요즘 그 사람들의 어떤 개성이나 그걸 통제하는 게 아니라 그런 정도의 균형 감각은 가지고 있어도 좋지 않을까. 근데 그 머리 하얗게 노랗게 하고 하는 사람들이 그 대부분 보면 유행을 따라가는 사람도 있지만, 우리 경험에, 제 경험에는 그 목사님 따님이 노란 머리에도 청치마를 입고 옷을 사러 왔는데 도대체 그걸 몰랐어요. 근데 이걸 보더니, 아니 헬라어 배우고 싶었는데, 히브리어 배우고 싶었는데 이걸 공부하냐 그래. 그래서 보니까 목사님 딸이라는 거야. 그게 물어보니까 자기 아버님은 율법적으로 너무 갇혀 있어가지고 자기들하고 대화가 안 통하니까 머리를 이렇게 안 하고 싶은데도 보란듯이 하고 다닌다는 거예요. 그것도 잘못된 생각이죠. 잘못된 생각인데, 그만큼 어떻게 모든 사람들한테는 이게 관계가 제대로 형성되지 않고 너도 알고 나도 알고 하는 그 양심이라고 하는 마음, 쉰에이도 함께 이해하는 그 공통점이 없으면, 그 가치가 없으면 사단 난다고까지 할 건 없지만 관계가 원활하진 못하죠.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지금 우리가 카풀을 가지고 누구를 어떤 걸 죽여야 되는지를 지금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나무를 위해서 지금 이웃하고 지금 교제하러 나가는데, 그 교제하러 나가는 것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그리스도 기독교가 생기기 전에 팔레스타인 땅에 오셔서 처음으로 그분이 하신 선택과 결단이 뭔지를 우리는 전에도 늘 얘기했지만, 그 땅에 와서 예수는 무엇라고 말을 했고, 그 말을 들은 팔레스타인 땅의 예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한테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를 통해서 우리는 성경 해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한 부분으로. 예수님이 오셔서 뭘 선택을 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제일 먼저 선택하는 게 그러니까 세례 요한에게 율법을 배우는 것을. 왜? 세례 요한이 가르치는 율법은 정통 율법이지만 또 그 유대인들이나 제사장 서기관들이 하는 예법하고 다르지만, 예수님이 볼 때는 그것도 결국은 육체의 예법이다라고 하는 깨달음이 온 것이죠.
그러니까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은 자들은 수가성 여인처럼 전부 다 나인성의 과부처럼 전부 다 어떻게 그리스도를 만나면 또 부자 청년처럼 밤에 찾아가더라도 그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구원자에 대한 갈망이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이 뭔지 확실히 모르지만 그렇죠. 왜냐하면 자꾸 지은 말을 가지고 지금 하나님을 섬기는 얘가 뭐 그때 뭐죠 뭐 미시에나 메시파트 여러 가지 수많은 그 율법하고 동등하게 대접을 받았던 것들이 많았죠. 그 당시에 우리 봤잖아요. 그 뭐 우리 교단의 어느 목사님도 그 뭐 이렇게 치유 사역하면서 어쨌든 그때 구전으로 전해지는 율법적 종교적 의식들도 율법하고 동일하게 취급을 받을 만큼 그 당시에 정통 구루터기에 속해 있는 남은 자들이라고 하는 그 남겨진 7천인을 제외한 사람들은 율법하고 비슷한데 율법주의를 가지고 지금 다 모든 사람들을 가르쳐 왔잖아요. 그렇죠? 계속 지금 그때 먼저 서기관, 제사장, 율법사 이런 사람들 지금 예수님이 율법하고 같았어요? 틀렸어요? 틀렸죠? 분명히 틀렸기 때문에 지금 뭐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틀렸다고 지금 예수님 얘기를 하는 것이고 세례 요한에게 율법을 배우기 시작을 한 것이죠. 그래서 그 세례 요한의 율법의 깨달음보다 예수님이 더 원래 하나님의 뜻대로 월등하게 깨달았다는 얘기예요? 못 깨달았다는 얘기예요? 깨달았잖아요. 그래서 물에서 올라올 때에 하나님 하늘에서 기뻐하는 소리가 들려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라 한 것처럼 또 사도행전 13장에서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할 때에 뭐라고 해요?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 이게 내 사랑하는 자고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결국은 우리가 거듭나는 것은 뭡니까? 옛사람인 내가 예수와 함께 죽고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날 때에 우리는 거듭났다고 하고 성령을 받았다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맞는 얘기잖아요. 성령 받았다는 말이 여러분 성령은 누굽니까? 성령은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아버지의 영, 진리의 말씀, 영이잖아요. 근데 그걸 온전히 한 사람이 누구예요? 그냥 영적인 것이라고 해서 영입니까? 아니면 똑같은 영이지만 구별된 영으로 살아야 영입니까? 그래서 예수에게만 그래서 우리가 제가 계속 얘기하지만 그 성령이라는 말을 붙여야 되고 또 다른 보혜사는 예수의 가르침을 가진 사람들이 와서 자기 지식으로 말하지 않고 그 예수의 가르침으로 우리에게 말할 때에 그가 또 다른 보혜사인 것이죠. 그러니까 보혜사는 반드시 또 다른 보혜사는 뭐죠? 예수께서 우리의 조력자로 온 것처럼 그도 예수가 먼저 가르쳐 놓은 말을 깨닫고 부활해서 우리에게 다시 와서 뭘로 지금 가르치는 거예요? 자기 지식으로 가르치지 않고 맡겨진 말만 하는 것이잖아. 자, 여기까지 본다면 자, 예수는 율법의 교육을 받기로 결정했다. 맞죠? 왜 그렇습니까? 율법이 다 없어진 것 같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가 먹어버린 그 율법을 살려서 그 생활의 기준으로 이게 죄고 아니고 하나님께 속하였나 안 하였나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남겨진 노아의 방주에서부터 계속 하나님의 율법은 세우십니까? 안 세우십니까? 가죽 옷을 재입히시면서 계속 세우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율법을 지금 예수님은 어떻게 자기가 보여주겠다 이거지. 너희들이 먹어버린 율법은 육체를 위해서 먹었기 때문에 육체는 죽지만 하나님께 속한 영은 죽는다 안 죽는다? 그러니까 바울도 똑같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너희들이 나를 감옥에 가둘 수 있지만 이 하나님의 말씀은 매인다 안 매인다? 동일하게 안 매인다 그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예수가 두 번째 선택한 게 뭡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뭡니까? 구원주로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구원의 의미는 부자를 위해서 왔나요? 아니면 누구로 오세요? 가난한 자, 병든 자, 저는 자, 소경, 뭐 문둥병 환자, 뭐 이게 뭐죠? 뭐 안전뱅이 전부 그 육체적 결함이 있는 자를 위해서 온 게 아니라 뭐죠? 영적 결함이 있는 자를 위해서 온 거잖아요. 그럼 뭐죠? 우리를 회개시키러 온 거잖아요. 예수님께서. 왜? 너희들이 전에 잘못 배운 것을 지금 내가 어떻게 되돌려놔야 되겠다. 그러니까 회개는 어디에서 일어나냐면 메타노에오, 주님과 함께 이 마음속에서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일어나지 않으면 안 돼요. 메타노에오, 노에마, 마음에서 일어나야 돼. 여기서. 그러니까
왜 그렇습니까?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서 난다. 그러니까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뭘 지켜라? 마음을 지켜라. 성을 빼앗는 것보다 제사보다도 이게 낫다. 결국은 마음이 누구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우리 안에 심령을 지으시고 거기에 실로의 성막 즉 평강의 집 자기가 거할 집을 여기다 만들어 놨어요. 전도서 7장에 가면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어떻게 지으셨다 그래요.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누가 꾀를 낸 것이다? 사람들이 꾀를 낸 것이다. 그러니까 사람이 꾀를 내는 것이 누구의 생각이죠? 그게 사단의 생각이에요. 우리는 사단이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다고 분명히 말을 하고 신을 만들지 말라고 하는 말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보통의 종교, 그러니까 예수께서 가르치신 그리스도교, 기독교 말고 생명으로서의 기독교 말고 세상에서 신학과 윤리와 도덕과 철학으로 만들어진 종교 안에는 우리 지금 특히 축사사역이니 뭐냐 하면서 사람들은 사단이 있다는 거 전제를 해놓고 하잖아요. 사단은 내 옛사람이 죽으면 살아나요? 없어져요? 안 없어져요? 사단은 내가 만든 하나님 자리 대신 앉힌 내가 만든 신이 사단이야. 결국 사람의 생각이 사단인 것이죠.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은 원수가 된다. 하나님의 원수가 사단이잖아요. 사단은 누가 만든 거예요? 내가 만든 건데 자꾸 우리는 자기가 만들어 놓은 사단을 신으로 만들어 놨기 때문에 툭하면 누구 핑계대요? 사단한테 눌렸다. 사단이 나를 갈라먹는다. 사단. 그 기도원에서 사단 너무 사단이 여기 너를 많이 잡고 있어. 그걸 빼내야 된다. 무슨 쓴뿌리 뽑아야 된다 하면서 헛짓거리 하는 거예요. 헛돈 쓰는 거잖아요. 사단은 누구에 속해 있다? 사단은 하나님께 속해 있잖아요. 그냥 사단한테 시험을 맡깁니까? 아니면 성령의 지도하에 사단으로 하여금 시험하게 합니까? 항상 그렇죠. 시험할 때 항상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받고 욥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사단에게 시험을 받아야 안 받아요. 그 시험시키는 것은 출애굽시켜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정답을 다 주고 그 정답의 뜻을 아는지 못 아는지 지금 출애굽할 때 정답을 숨겨주잖아요. 그럼 광야에서 40년 동안 시험을 계속 쳐도 답을 못 얻어. 그럼 마지막에 요단강 건너기 전에 여호수아 3장에서 3일을 유하면서 또 답을 가르쳐줘요? 안 가르쳐줘요? 정답을 가르쳐주면서도 네가 지금 여기 마음의 신비의 이 말씀이 안 새겨졌거들랑 어떤 사람을 따라가라? 법궤를 맨 제사장을 따라가라. 그러면 살 것이다 라고 마지막까지 기회를 주신다 이거죠. 그리고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해놓고도 그 다음에 또 우리에게 뿌리를 씨를 주십니까? 안 줍니까? 바울이 분명히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씨와 식물, 양식, 밭을 준다 안 준다? 반드시 준다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이런 역할을 하러 가야 되는 거예요. 함부로 가는 게 아니라 칼을 잡았잖아. 성령의 진리의 말씀을 가졌잖아요. 그러면 이 근원이 어디에서 왔으며 무엇을 향해서 가는지 결국은 예수님께서 나에게서 죽어주신 것처럼 그죠? 헤트 뱀 나의 방주가 되고 내 목숨이 지혜가 되어준 것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들에게 가서 지금 요한복음 16장이 이루어졌잖아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존재가 됐잖아요. 사랑을 입은 자녀가 됐잖아요. 그러면 누구처럼 살라 이거죠. 하나님을 본받으라. 하나님처럼 살아라. 지금 검을 들고 지금 첫 걸음을 뛸 때 우리는 누굴 향해서 가야 되는 거죠? 우리가 빛과 봐야 될 심령 속에 나도 예수님처럼 어떻게? 십자가에 달려야 되는 것이 제물이. 그러니까 이트 베리트에서도 그렇고 베레시트에서도 보면 결국은 그 근원 안에서 만들었다는 얘기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우리가 택함을 받고 예정을 받고 그 십자가의 삶을 살기로 예정된 것이 에베소서에도 나오고 창세기 1장 1절서부터도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신약에서 예수님께서 바울께서 모든 제자들이 해놓은 것들을 창세기 히브리 글자에 숨겨놓은 그 말들의 뜻들을 찾아보면서 그 글자를 신성화할 것도 아니고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 일들을 통해서 찾아보는 거예요. 그냥 뭐 이건 뭔 뜻이다 하고 그냥 이대로 믿어라가 아니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통해서 증명이 됩니까 안 됩니까? 지금 제가
풀어서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설명을 다 듣고 나서 창세기 1장 1절을 하고 다시 히브리 글자 22글자를 공부하면, 다시 공부하면 그때는 확실히 알게 돼요. 아, 이게 무슨 의미구나. 그러니까 겁을 낼 필요가 있다 없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절대 어렵게 하지 않으세요. 쉬워요. 근데 마소라들이나 지금까지 신학자들 이런 사람들이 메가드, 케파트, 강점도 그게 우리 실존들이 요도가 우리 안에 있는 연합해서 사는 어떤 그런 의미를 가진 단어들을 이거 할 때는 된소리를 해야 되고 지금 전부 다 그렇게 지금 문법적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기록된 언어는 문법적으로 해석을 해야 맞지만 그 해석한 역사나 그 이야기 뭐라고 해요? 스토리텔링으로 이스라엘 역사로 배울 게 아니라 뭐로 배워야 돼? 내 삶의 의미로 배워야 되는데 그 삶의 의미로 풀어 가르칠 수 있는 사람들이 아직까지 별로 없더라 그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고 반드시 우리하고 함께 삽니까 안 삽니까? 그러니까 임마누엘이라는 말은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한다는 말은 사랑이 함께 한다는 말도 되고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말도 되고 여호와가 함께 해야 된다는 말도 되고 예수가 함께 한다는 말도 되고 그리스도가 함께 해야 된다는 말도 되고 원수 사랑하는 게 함께 해야 된다는 말도 되고 말씀이 나와 함께 한다는 말도 되잖아요. 그럼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기 때문에 말씀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먹기만 하고 일을 하지 않으면 그 말이 살은 말이에요? 죽은 말이에요? 그것을 또 마태복음에서 보여주잖아요.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달란트가 하나님 생명이니까 주면서 그 장사를 해고 이문을 남겨라. 남기지 않으면 된다 안 된다? 바로 그 얘기죠. 우리는 주께서 받은 것 그대로, 자 이런 거예요. 종교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기쁘게 하고 어떻게 하나님께 뭘 어떻게 해서 기쁘게 하고 하나님을 향해 찾아가는 것이라면, 기독교는, 그러니까 세상에서의 기독교는 지금 세상 종교 안에 편입된 기독교예요. 근데 성경에서 성서에서 말하는 기독교는 하나님께서 알레프가 베트 안에서 요드, 내 안에 내가 요드가 될 때까지, 하나님이 만드신 실존이 될 때까지 이 안에서 행한 일을 나도 다른 사람들에게 그대로 알리고 행하는 것만 우리 기독교다 이 말이지. 그러니까 정확하게 그 기독교에 대한 개념을 일반 세상에서의 종교로서의 기독교가 아니고 성서에서 예수 그리스도교, 그래서 오직 하면 예수교 그리스도교라고 그러거든. 그분이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행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 안에 행하신 것, 그리고 내가 내적 체험한 것을 표현하려면 세상의 언어로 표현이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문자, 어떤 여러 가지 뜻을 담은 기호적인 문자를 통하든지 아니면 세상의 언어의 한계를 뛰어넘는 신화적이고 기적적인 방법으로 기록할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성경에서 우리가 이건 믿을 수 없겠다 하는 말도 그 성령의 교제 내적 체험으로 우리가 삶의 의미로 해석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잠언에서 이미 지금 마샬, 또 히브리 헬라어로 파라볼레 이미 지금 다 만들어 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만 보면 되는 거예요. 예수가 하신 말과 그가 한 행동, 증명한 걸 보면 되는데, 예수는 분명히 와서 세리요한에게 교육을 받았고, 두 번째 가난한 자들을 선택을 했죠. 그때 당시 사회적으로도 깨닫고 보면 다 통틀어서 다 좋다 이거죠. 그 다음 마지막 선택한 건 뭘 선택한 거예요? 예수님. 바울이 말한 것처럼 예수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나는 예수와 그의 십자가 외에는 알지 않기로 했던 것처럼 예수는 하나님의 뜻인 십자가를 마지막에 선택한 거 아닙니까? 십자가로 선택하고 자기가 죽은 자 안에서 근원이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한 것이죠. 그러니까 그 순종을, 그 고난을 통해서 결국은 그분은 고난을 선택한 거예요. 좁은 길을 선택한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순종을 배워서 우리의 근원이 됐는데, 모든 사람들의 근원이 된 거죠. 그냥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의 근원만 된 게 아니다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해야 되는 일, 성령의 검, 이 숨쉬는 칼 있는 이 손이 나잖아요. 따지고 보면 이 지금 카프가 지금 나잖아요. 내 입이고 내 손이고 내 발걸음이고 내 삶이고, 그럼 내가 지금 걸어가는 그것은 지금 우리가 지금까지 대략 얘기했던 이런 모든 것들이 포함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땅에서 모든 말씀을 필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리라고 했던 로마서 9장 28절을 염두에 두고 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지향하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우리의 생명이 되고 결국은 많은 사람들하고 타고 십자가에서 자기 생을 마치는 것처럼 우리도 지금 어디서 마쳐야 되는 거예요. 내 십자가를 지고 마쳐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임마누엘이라는 말이나 ETL이라는 말이나 동일한 말이에요. ETL 요도하고 타부하고 엘 하나님하고 내가 지금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가 되는 거죠. 임마누엘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는 것도 동일하게 하나 얘기죠. 결국은 우리는 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ETL이 되기 위해서 가는 것이다. 그 ETL은 베리트 안에 있는 것이고 그 베리트는 베레시트 안에 있는 것이고 마라에 있고 로시에 있고 다 창세기 1장 1절에서 모든 성경을 풀 수 있는 근원이 생기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염두에 두고 자 여러분은 지금 손에 검을 가졌어요. 그러면 검을 써야 될 곳이 있죠. 악한 걸 물리칠 때 써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만 단번에 지금 해요 안 해요? 모든 사람들이 그러니까 모든 연약한 나무나 풀들 그죠? 세상에 있는 나무들 존재들이잖아요. 계시록에 있는 것처럼 사단한테도 그래요. 사단한테도 그죠? 사단한테도 그러죠.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이 검을 사용하라 하지 말아라 죽이지는 말아라 그러잖아요.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죠. 모르고 사람을 괴롭힐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마에 인친다는 말은 그들의 생각이 그리스도인지 적그리스도인지 판결이 정확하게 날 때까지는 이 검을 휘두르라는 얘기 휘두르지 말라는 얘기. 품어라 이 말이지. 예수님이 우리를 향한 인내한 것처럼 끝까지 품어라. 계시록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인치고 나팔 불고 대접 쏟을 때까지 품어라. 예수님이 우리를 안 참아줬으면 우리가 지금 살아 있을 수 있습니까? 기본 민족들이 그렇게 여호수아를 속이고 그래서도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의 천사들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올라싸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 창보다도 하늘의 우박을 통해서 지금 멸하시잖아요. 거짓말을 하면 뭘로 망하는 거예요? 더 큰 거짓말은 결국은 사망을 가져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더 큰 우박 덩어리로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격수였어요. 완전히. 그 성경만 보면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모든 사람들의 생사의 주권은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원수 갚는 일도 우리에게 있지 않아요. 우리는 단지 이건 사망이고 이건 죽음이라는 것을 알려주기만 할 뿐이에요. 우리가 정죄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런 거예요. 언제까지 해야 되죠? 라메드, 사메크, 코프.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할 때까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참아야 되는 거예요. 그 바늘길을 통하면 누구하고 만나는 거죠? 그리스도하고 만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용납할 수 있는 길이 하나밖에 없지만 자극히 저 사람이 정말로 수천 가지가 마음에 안 들고 한 가지만 마음에 들지만 어떻게 해요? 그 한 가지를 택할 때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끝없는 인내하신 것처럼 우리도 기다려줘야 된다. 그래서 복음은 믿음은 인내하는 거다. 계시록에 너희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지 나도 너를 지켜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겠다. 왜? 내가 장차 모든 사람들 세상에 임해서 시험할 때가 온다. 지금 하나님은 어디서부터 시험할 겁니까? 우리가 지금 오늘 지금 카프를 가지고 지금 검을 가지고 가죠. 그럼 지금서부터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과 시험은 동시에 오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 사람이라면 반드시 우리는 무슨 선택을 해야 돼요? 은혜와 진리를 선택해야 되고 믿음의 선택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은 선택이죠. 믿음은 선택이고 다른 사람들을 설득시키는 거야. 설득. 날 봐라. 날. 바울처럼. 내가 매일 해산하는 수고는 날 봐라. 나 옛날에 얼마나 저쪽에서 잘 나갔냐. 응? 법학 박사의 국회의원이 총독한테 사람을 현장에서 즉결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으면 그 사람이 총독이에요? 그냥 바울이에요?
특히 다들 총독도 심판하기 두려워하는, 특히 누구를 심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심판하는 것은 다 심판하기 꺼려하는 거잖아요. 근데 바울은 자기가 그 권세를 가진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바뀌었다 이거지. 이거 봐라. 복음은 그거잖아요. 너희들이 지금까지 알았던 소식은 잘못된 소식이야. 너희들이 천사인 줄 알고 가져다 준 줄 알았지만 그게 천사가 아니고 뭐였다? 타락한 천사였다는 걸 바울도 얘기를 하고 예수님도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우리는 이제 카푸는, 그렇지만 우리는 카푸가 쓰인 단어들을 보면 우리로서 가능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서 가능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가능하게 하다는 것이 우리가 카푸가 됐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카푸는 여기에 기록된 성경 말씀들과 본문들을 읽어보면 아, 카푸가 이런 단어에 여러 가지 다른 의미로 쓰였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의도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거였구나라고 하는 것을 본문 속에서 발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스토리텔링 공부하는 게 아니고 모든 것은 다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과 하나 돼서 하나님과 함께 일하면서 사람을 구원시키는 것이고 하나님과 하나 돼서 즐기는 것. 평강하게. 안식일은 카니발, 축제. 하나님하고 즐기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근심 걱정하거나 두려워하거나 죄나 사망이나 사단 얘기를 해요? 안 해요? 이사야 43장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께는 시편 131편의 것처럼 빛과 어둠이 일반이지만 우리에게는 빛과 어둠이 일반이 아니에요. 빛은 빛이고 어둠은 어둠이야. 그러니까 빛에 속한 자는 빛을 말하고 어둠에 속한 자는 말할 것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어둠에 속하지 않았다면 빛의 얘기만 해야 되고 어둠 얘기를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모든 사람은 자기 안에 있는 것을 낸다 그러죠. 쌓은 선에서. 그게 보물인 거야. 귀하게 생각하는. 그 에레미야에서도 그러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우리가 자로 재면서 먹어요. 보통 그러잖아요. 하나 취할 건 취하고 안 취할 건 안 취해. 그 맞는 얘기죠. 분별한다는 말로 받아들여야지.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얻어먹어야 돼. 에레미야 15장에 분명하게 얻어먹어야 돼. 공짜로 얻어먹어야 느헤미야 8장에 학사 에스라처럼 남한테 나눠줄 때 공짜로 얻어먹어야 쉬워요, 안 쉬워요? 근데요, 복음서에 보니까 공짜로 많이 얻어먹었는데도 남한테 탕감해줄 때는 어떻게 해요? 더 받으려고 그러죠. 이게 사람의 힘이야. 그러니까 얻어먹어야 우리가 누구처럼 돼요? 여호와 입같이 돼. 그러니까 얻어먹어야 힘이 생기죠. 돈 주고 샀다면 그 기쁨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얻어먹어야 기쁜 것이죠. 그러니까 그 말씀이 우리의 기쁨이 되면, 즉 다른 사람들을 그리스도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되돌릴 만큼 우리가 그 어둠에 있는 자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얻어먹은 것처럼 그 얻어먹을 나눠주면 우리는 여호와 입같이 될 것이고, 노성병, 그들의 삶을 주관하는 노성병, 장대에 달린 뱀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학사 에스라가 율법책을 낭독할 때 느헤미야 8장에서 사역자들이니까 우리가 낭독을 할 때 지금 검을 가지고 휘두르는 거랑 똑같잖아요. 낭독을 할 때 누구한테 말해요? 알아들을 만한 사람한테 말해요? 아니면 듣지 못할 사람한테 말해요? 아니에요. 알아들을 만한 말하는 듣는 사람들은 앉아서 들어요? 일어나서 들어요? 일어나서 듣더라. 근데 학사 에스라가 한 말을 들은 사람들이, 복음은 누가 전합니까? 학사 에스라가 전해요. 여기 전도는 목사가 해요? 집사들이 해요?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이 이웃하고 와서 나눠 먹었는데, 나눠 먹으면서 그거 보고 즐거워하고 기뻐했다는 거예요. 그건 왜 그랬냐? 학사 에스라가 한 말을 그러니까 어둠에 빛을 비추는 것처럼, 성령이 조명한 것처럼 밝히 알았다 몰랐다? 밝히 알미더라. 그 얘기가 빌립보서 1장에서 쫙 나와요. 바울이 빌립보에 있는 감독과 성도와 장로들에게 말하면서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예수의 그러신 날까지 너도 나도 이럴 줄 알미라 하면서, 거기에는 바울의 부활관도 나오고 다 나와요. 하나님께 기도할 때 어떻게 해야 기도하는 건지, 기도하는 게 말씀 전하는 거라면, 우리가 전도하러 지금 만약에 말씀 전하러 간다면 먼저 선악을 구분해야 되고, 먼저 선악과 악한 거 그래야 되잖아. 그런 것처럼 자, 우리가 지금 이렇게 복음을 들고 나가는 첫걸음 카푸가 됐어요. 그러면 기분이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야,
이건 참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야. 그러니까 누구 지금 하나님의 대사가 된 거죠. 맞습니까? 하나님의 대사가 됐다. 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대사가 됐다는 말은 사실은 또 이제 천국의 서기관 된 제자라고 했을 때는 옛것과 새것을 여기 곳간에서 꺼내오는 사람 같아야 돼요. 그러니까 다 몰라도 뭐만 사용하면 돼요? 주신 분량만큼만 사용하면 하나님은 다 한 것으로 여기해준다, 안 여기해준다? 다른 사람하고 비교할 게 있다, 없다? 하나님 앞에서는 백성과 제사장이 동일하죠. 그러니까 절대 누가 뭘 많이 알고가 아니라 한 생명을 잃을 수 없느냐, 생명의 씨앗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가 중요한데 뭐 가지고 막 서열 정하고 하면 돼야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이렇게 하는 게 또 다른 한쪽에서 자유함이고 또 율법의 굴레에서 벗어나서 자유함이고 지금 우리는 검을 가졌으니까 그 검을 잘못하면 바로 나한테 지금 내 목숨이 위태롭다는 것을 알잖아요. 지금서부터는 우리는 어떻게 목숨 걸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도 목숨 걸고 창조했고 목숨을 걸고 언약을 맺었고 목숨을 걸고 우리를 고치시고 목숨을 주셔서 우리를 완성하게 했고 살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그 받은 걸 줘야만이 우리도 사람 구실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카프는 두 번 다시 안 봐도 되겠죠. 카프 전부 다 하나님께서는 전부 다 어떻게 다 가능하게 해놨다 안 했다? 그러니까 물과 성령으로만 가능한 새 생명의 창조는 나의 옛사람이 죽지 않고는 불가능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성령의 검이라고 하는 것을 검을 가졌다고 할 때는 우리는 알레프에서 지금 테트까지 올 동안 요도가 되기까지 우리는 지금 에베소서 6장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었다는 말이에요, 안 입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리스도 앞에 지금 함께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를 옷 입었다는 것처럼 옛날에 무화과나무로 내 치부를 가렸던 것을 이제 가죽옷으로 지혜 입혀 줬기 때문에 우리는 뭘 할 수 있어요? 검을 가질 수 있죠. 근데 그 검을 창세기에서는 아직 안 주죠. 근본된 토지를 갈아내야 되는 거야. 내 옛사람은 다 버려라. 그래야 된다 그 말이지 지금. 즉 우리는 지금 그 버리는 작업을 사실은 누가 하나님 오셔서 하셨잖아요. 검을 주셨잖아요. 우리는 지금 그걸 가진 것이죠. 그 이제 영적 전투 현장에 나가는 것이죠. 지금서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군사가 됐다 그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하는 말들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는 분명히 바른 말만 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분명히 바른 말만 했어. 그렇지만 받아들이는 사람의 형편에 따라서 입장에 따라서 그가 또 어떤 전제하는 지식 어떤 관점을 가지고 이 말을 들으면 자동으로 빛과 어둠으로 역사한다 안 한다? 반드시 역사한다. 우리가 봤잖아요. 창세기에서 아니 아담하고 하와한테 너 이거 먹으면 죽고 이거 먹으면 살아 했는데 지 생각대로 하니까 그 물어봐야 돼. 이거 먹으면 왜 죽습니까? 이거 먹으면 왜 삽니까? 이렇게 물어봐야 되는데 아담이 물어봤다는 얘기는 없어요. 근데 안 물어봤으면 모르면 그냥 시키는 대로라도 하면 되잖아요. 시키는 대로 하면 1등은 못해도 2등은 한다 그러잖아. 그러니까 지금 순종이 안 된 거야. 결국은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택한 것이 그러니까 거기에서 뭐가 시작이 된 거라고요? 사단의 베리집이 거기서 시작이 된 거지. 그래서 창세기 1장에 베리집이 나오는 거예요. 그 사단의 존재가 거기서 나오고. 근데 이제 그 실존이 3장에 가서 뱀으로 나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원어를 연구한 사람은 1장에서 발견하지만 밖에 사람한테 말할 때 1장에 나온다고 말하면 머리가 아프니까 먼저는 어디다라고 해야 돼? 표면적으로 드러난 3장에서 베리집이 근거라고 말을 해야 되지. 그렇죠. 근데 막상 따지고 보면 뱀의 유혹을 받는데 그 유혹을 받는 그 근원은 어디에 있었던 거예요? 그렇지. 1장에 있었던 것이지. 그게 탄님, 용, 옛뱀 이런 것은 고약한 성질, 고약한 사람인 것이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관여하지 않는 심령이 누구라는 거죠? 사단이라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라메드를 본다고. 라메드는 제자라는 말도 되고
분별이라는 말도 되고 30배, 60배, 100배라고 했는데 30배 나오잖아요. 네. 30배.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게 악한 건지 선한 건지, 즉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3일에 있었던 건지 우리는 3일은 지냈어. 그죠? 그러니까 거듭은 났어요. 근데 요나가 지금 보세요. 다시스로 갔다가 니느웨로 가고 나서도 그 니느웨 사람들을 하나님이 구원시켜 주는 걸 보고 요나는 기분을 상해요, 안 상해요? 이게 그러니까 그래서 부활했다고 산 게 아니라 부활로 또 부활을 이루어야 돼. 그러니까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한다는 말은 또 다른 나와 같은 존재, 하루를 살아야 되는 영적 삶을 하루를 살아야, 즉 가나안 땅에서 어떻게 씨 뿌려서 열매를 맺어야 내가 구원받는다는 말이 성립이 되는 것이죠. 근데 지금 우리는 검을 가졌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걸어가요. 하나님이 제자가 돼서 걸어가고 있어. 근데 이게 구렁텅인지 산인지 들인지 분간은 합니까 못합니까? 분간하는 거예요. 그 정도 지력은 있는 거예요. 이게 악한 건지 선한 건지. 뭐예요? 먹어봤으니까. 하나님 말씀 먹어봤으니까 알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그 정도 구분을 하는 정도가 되지.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지금 그래서 라메드를 제자라고 하는 것이고, 라메드라가 제자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엘 그랬을 때 엘 그러면 알레프하고 라메드를 쓰잖아요. 네. 하나님이 사실 하나님이 분간하는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분간하게 하셨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들었으니까 우리도 하나님이 내 발이 되면 분간을 한다 안 한다? 근데 하나님 내 발이 안 되면 분간이 안 되는 것이지. 그리고 엘로힘, 그러니까 하나님들 복수잖아요. 엘로힘. 근데 이게 우리가 좀 공부할 때는 알아야 돼. 이렇게 해서 엘로힘 하면 해하고 맨 거꾸로 썼지만 하나님이 숨쉬는 존재가 일을 하면은 우리는 누구요? 임마누엘에서 말씀이 육신이 돼서 우리가 살고 있다 안 살고 있다? 그 창세기 1장에서는 복수 왜 하나님의 엘로힘으로 쓰였겠어요? 엘로힘 하나님들이 자신들의 하늘들과 자신들의 땅을 만들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좀 더 들어가서 공부해야 될 얘기지만 그 얘기를 하죠. 창세기 3장에 보면 22절입니까? 자, 여호와 하나님은 가라사대 보라 저 사람 저 아담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손을 들어 생명나무를 실과를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기 때문에 벌을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 받아야 되기 때문에 내어 쫓는 것이지. 왜? 네가 한 짓이 어떤 건지 세상에 나가서 죄 가운데 살아봐라. 단 네가 선택한 사망이지만 너를 죽게 놔두지 않고 살 길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하나님께로 낙원으로 다시 복귀할 수 있다 없다? 그 얘기를 하는 것이죠. 성경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창세기 이제 요 단어 공부가 끝나서 창세기 1장 1절을 딱 공부하면 여러분들은 구약 성경에서 계시록까지 절반 이상은 제가 가르쳐 주고 소개를 안 해도 성경 속에서 성령 하나님 조명을 해 다 열어주셔요. 그 제가 경험한 거지. 모든 사람들 다 열어주신다고. 그 누가 하시니까? 세상에는 일반 스승이 있지만 하나님에겐 스승이 누구만 있어요? 고전 4장 15절에 그리스도만 스승이다 이거지. 그러니까 그 아비를 존경하라. 아비에게 잘해라 그 말이지.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이 그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이에요. 근데 세상의 부모도 똑같이 공경해야 되잖아요. 세상의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데 그 보이지 않는 우리 영적 부모를 공경할 수 있겠어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그래서 예수님이 와서 율법을 배운 것은, 율법은 그 당시 사회법, 시민법, 의식법, 도덕법 모든 법이잖아요. 사람이 살고 죽고 지옥 가고 깜빵 가고 하는 사법적 모든 판결권까지 그 율법 안에 다 들어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회적, 도덕적, 윤리적 질서를 지키지 않는 사람이 이 말씀을 가지면 그 하나님의 나라의 질서대로 영원히 살고 죽는 대로 지금 심판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막 지멋대로 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에서 사람 앞에도 도덕적이고 선하다는 증명을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자는 하나님의 인친자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인친 성품을 회복하지 않고는 신의 성품에 참여할 수 있다 없다? 근데 참여를 완벽해서 참여할 수 없기 때문에 신의 성품에 참여시켜 놓고 교육을 시키는 거야.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이게 베드로의 깨달음이 대단한 거죠. 우리는 바울만 대단한 줄 알지만 사실은 아니에요. 베드로가 어쩌면 우리하고 더 가깝다 안 가깝다? 세상에서 그렇죠. 무식하고 의심이 더럽게 많으니까 너희 근심을 다 묻게 어떻게 해라? 맡겨버리라 그러잖아요. 바울은 맡겨버리라 말을 안 해요. 똑똑하니까 취하라 그러지. 우리는 어쩌면 베드로 같을지도 몰라. 지금 라메드는 바로 저 사람들에게 신의 성품에 참여시키게 하려면 저 사람들에게 뭘 허락해야 되죠? 날 보고 믿음을 주어야 되고 믿음의 덕을 줘야 되고. 근데 그것은 복음의 능력이 아니면 안 되죠. 베드로서를 보면 신기한 능력은 하나님의 신성의 능력으로 복음의 능력으로만 가능한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소경이 아니다 이거지. 뭘 알았으니까 원래의 창세기 2장 16절 10절의 말씀을 깨달았으니까. 그래서 거기서 너희가 원시치 못하고 원래 하나님이 말씀하신 뜻대로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너희는 소경이다 그 말이지. 성경에서 말하는 소경은 이 눈먼자가 아니고 뭐라고? 창세기 2장 16절 17절 말씀을 깨닫지 못한 자를 이제 베드로도 그걸 다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간혹 가다가 다는 아니지만 어떤 목사님들 교수들 중에 보면 헬라어로만 해야 된다. 히브리어만 해야 된다. 그러는데 그 말은 정말 우리가 들을 때 참 한글 성경은 안 되니까 다 되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말 하는 사람도 이제는 품어야 돼. 품으면서 어떻게 해야 돼요? 헬라적 그 당시 헬라 철학으로 풀지 못하는 하나님의 주권에 관한 얘기, 아멘이라든지 이런 얘기들은 크리스토스 이런 얘기들은 다 케리스토스가 이런 게 지금 다 어디서 온 얘기예요? 히브리에서 온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걸 알아야 돼. 그리고 한글로도 아멘이라는 말을 진실로 그렇습니다라고 하는 걸로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 그러니까 그냥 쓰는 것이지. 아버지도 그대로 쓰는 거잖아요. 원래대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에 관한 얘기는 언어가 바뀌고 시대가 바뀌어도 절대 다른 것으로 대체할 수 없는 것은 언어 체계 속에서도 바뀐다 안 바뀐다? 안 바뀌어요. 우리 이 한 가지를 또 깨달아야 돼요. 이게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의도로 세상의 언어로 썼지만 그래서 말들의 뜻대로 언약을 맺었다고 하는 것이고 말들의 뜻대로 살아야 되고 뜻대로 열매를 맺어야 되고 그 열매를 또다시 더하게 해야 되는 것이 요셉이라는 말의 의미고 요하난이라는 말의 의미고 그리스도라는 말의 의미고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말의 의미고 전부 다 사랑에는 보세요. 우리 기도, 감사, 예배, 찬양이 다 들어있어요. 근데 동양 철학에서도 빛이라는 단어 안에 빛을 먹고 산다 그러잖아요. 근데 가만히 보시면 빛 없이 되는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근데 그 빛은 기쁨, 감사의 뜻을 가지고 있다고. 그리고 동양 철학에서는 자기들이 만들어낸 말일까요? 아니면 지금 세상 돌아가는 이치를 보고 깨달았을까요? 다 세상에 있는 모든 학문은 신의 노래든 뭐든 다 어디서 나왔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서에서 나온 거예요. 근데 그걸 가지고 자기들의 이 통치자, 세상 통치자들이 자기들이 왕이 되기 위해서 다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썩어질 금수의 동물의 형상으로 바꾸어 버린 것이죠. 로마서 얘기 바울의 말처럼. 바울은 로마는 사실은 로마서 다른 곳은 다 가봤어요. 바울이. 로마 썼을 때 로마를 가서 썼을까요? 못 갔을까요? 로마 못 갔죠. 아마 이제 성경에서 바울의 의도는 아마 로마에 가서 그 당시에 강국이었던 스페인으로 복음을 전하고 싶었던 욕망을 가졌지만 로마에 가지 못하면서도 그 로마서를 쓰면서 이게 하늘의 보답이다. 너희들이 지금 믿음이 사는 믿음이냐 죽은 믿음이냐를 지금 처음부터 통렬하게 말을 하는 거예요. 예수를 봐라. 우리의 믿음은 어디서 온다? 복음에서 난 거다. 살았냐 죽었냐 지금 그 당시 로마 사람들아 너희들이 하는 믿음이 지금 산 믿음인지 죽은 믿음인지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로마서 있다고 막 복음에는 의가 나타나서 막 믿음으로 구원받고 이런 교리나 신학적 조직신학적 차원을 넘어서서 바울이 말하는 성경 기록한 그 시대상도 봐야 되고 그 대상들을 보면서 그 영혼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들이 가진 신앙과 믿음과 예수에 대한 대접과 하나님에 대한 대접에 성경에 대한 대접을 바울이 보는 것과 예수가 보는 것과 그 당시에 신학자들이 보는 것하고 비교할 수 있어야 되는 거지. 그래서 지난번에 어느 목사님 저 송파에서 가락동에서 하는데 나이가 많이 드신 분이야. 그러니까 목사님 제가 그 중간 교회사를 한번 좀 해서 발표하면 어떻겠습니까? 그러길래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북경에서 신학대학 학장하시는 분인데 그렇습니까? 그러면 교회사 중간사를 하려면 더 힘든데 교리사와 교회사를 같이 곁들여서 발표해 주시면 좋겠고, 그 중간사, 교회사, 교리사에는 그 당시에 캐톨릭에서도 이단이라고 취급받았던 사람들, 개신교에서 이단으로 취급받았던 사람들, 그 사람들의 그 원문도 찾아서 연구해야 성서적 교리사, 중간사가, 교회사가 나올 겁니다. 그랬더니 포기하는 거예요. 자기는 자신만만하게 했거든. 내가 하는 거 보니까 쉬운가 봐. 그래서 저는 그게 너무 방대해서 손을 못 대겠습니다. 근데 그게 진정한 교회사, 성서적 교회사입니다. 여러분 들어보니까 맞지 않아요? 그러면 십자군 전쟁 얘기도 나올 것이고 다 나올 거 아닙니까? 그게 얼마나 방대한데. 바울도 건드리다가 못 건드린 거야. 아테네에서 지금 그 얘기 하다가 지금 아테네는 교회도 못 세우고 지금 아테네잖아. 아테네에서. 얼마나 그래요. 그건 누구의 영역이에요? 우리가 논리로 지금 취급할 거예요. 그거 교회에서 알아서 뭐 하려고? 교회에서 몰라고. 교리사 알아서 뭐 하려고? 몰라도 돼야 안 돼요. 예수님의 삶의 흔적만 쫓아가면 돼요. 우리는 이스라엘 역사를 배우는 게 아니라 예수의 실존을 어디서 찾아야 되는가. 제가 지금 자꾸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왜냐하면 성경 바라보기 포럼을 하잖아요. 연구원장이잖아요. 그 학술원 교수들하고 만나. 그건 우리 같은 나 같은 엉터리 목사가 아니고, 멍터리라고 하면 좀 이상하지만 하나님, 그들은 정상적인 교수들이야. 다 총장, 부총장. 근데 거기 멤버로 그들이 인정을 해요. 그리고 대화를 해. 그리고 논문 발표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귀담아 봐야 되잖아. 세상 속에서 말하는, 그러니까 예수 이전의 기독교, 종교로서의 기독교인지, 그렇죠. 예수가 만든 기독교인지 우리는 비교해 봐야 되잖아. 예수 이후의 기독교인지, 그리고 지금 현재 기독교와 그 비교해 봐야 되잖아요. 반드시. 그리고 아까 제가 슬쩍 얘기한 거죠. 예수가 와서 뭔 말을 했고, 이거 제가 처음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옛날부터 했잖아요. 우리는 그 말을 좀 들어봐야 된다 했지만 아무도 관심을 안 보였어. 근데 지금은 관심을 보이네. 다 보이시네. 그러니까 예수의 마지막 선택은 뭐였죠? 하나님의 뜻인 십자가였잖아요. 구약에서 말하는 그런 율법의 교육을 반드시 받았죠. 그러니까 누가복음에도 보면 그 당시에 제사장이나 이런 사람들은 불어 세례요한의 교육을, 세례를 받았다 그래, 안 받았다 그래? 안 받았다 그러잖아요. 안 받았다 그래. 근데 예수님은 교육을 받아야 안 받아요? 받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담이 먹어버린, 그리고 그 바리새인 서기관 유대인들이 예수를 인정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여호와 하나님 통치자로 오시는 이 할 때까지 너희는 구원 못 얻는 것처럼 그들이 말이 틀렸다 이 말이지. 그걸 화인 맞은 자라 그래버리잖아요. 그러면서 마태복음 24장을 말하면서 종말이 너희들이 지금 이 시작이지 끝이 아니다 이거지. 너희들은 지금 이거 가지고 시작으로 보면 안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도 정말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그냥 말로만 오직 예수가 아니고 오직 우리는 뭐만 생각해야 돼요? 예수께서 와서 무슨 말을 했고 그분이 무슨 선택을 하고 어떤 결단을 했는지를 봐야 되잖아. 거기 해야 역사적 예수의 진이 제대로 그분의 의도를 우리가 찾아낼 수 있고, 그 역사적 진리를 발견한 뒤에 그분이 비유로 하시는 그 천국에 관한, 천국 복음에 관한, 사람을 영원한 복음에 관한, 우리를 살리는 하나님의 말씀 복음에 관한 그 의도를 우리는 설명할 수 있고 찾아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조건들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 이런 시도도 해보지도 않았고
만약 수많은 사람들이 이런 시도를 하는 글들을 쓸 것이라고요. 제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될 때까지는 믿음의 선진들 중에 수많은 사람들이 했겠지만 우리한테 주목을 받았을까요? 못 받았을까요? 못 받고 그냥 발간됐다가 폐지되고 했겠죠. 우린 뭐만 받아요? 내 입맛에 맞는 것만 골라서 했잖아요. 예수님은 입맛에 맞지 않아도 뭘 배운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선택한 창녀, 창기, 세리 이런 사람들은 전부 다 지금 그 당시 사회적으로 사회 제도 속에서 인정받지 못하거나 인정을 해도 도둑놈 취급받고 그들이 번 돈으로는 성전의 제물로도 예물로도 드릴 수 없는 그런 취급받는 사람들 속에 와서 유대인들이 지금 너희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그 의식과 결례는 틀렸다 맞았다? 틀렸다라고 요한복음 2장에서부터 지금 통렬하게 말을 하고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라미드로 간다는 말은 그런 정도의 분리, 성경에 기록된 말이 헬라어가 됐건 히브리어가 됐건 한글 성경이 됐건 말과 뜻은 분명히 다르다 아니다. 고전에서 말한 것처럼 세상에는 모든 소리에는 뜻이 있다 없다? 뜻없는 소리는 없다. 그러니까 그 소리의 뜻을 알지 못하고 말하면 나도 버린 야만인이 되지만 하나님도 야만인 만든다는 이걸 우리 알아야 돼. 그러니까 그걸 모르고 말한 사람들을 보고 생명에 너희는 생명이 아니고 지금 어다고 저주를 죽음을 사망을 말하는 자였다. 무덤을 파는 자들이었다 하면서 그걸 뭐라고 하면 앉아서 먹고 뛰논다라고 하면서 그게 지금 하나님하고 원수된다 그래요. 그러니까 스스로 연구하고 스스로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제 손으로 수고해서 남을 구제할 게 있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와서 안내만 하고 가잖아요. 그러면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살아있고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려면 제가 말한 걸 가지고 하는 거예요. 성서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서 여러분 것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자기 언어로, 내게 주어진 생활 언어로 그 형편에 맞게 해야 된다. 그 라메드까지 했잖아요. 지금 걸어갈 수 있는 상태가 된 거야. 이제 앞으로는 이제 구름텅이가 만나겠죠. 그래서 이제 조금 쉬었다가 하겠습니다.